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기간을 살펴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주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노예 삶에서 튀쳐나오는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법 있는 백성으로 애굽에서 이제 부름받아 나오는 마지막 저녁에 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패스했습니다. 패스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날 저녁이 지나면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뛰쳐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 복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한 장소로 가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녁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해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유월절, 짐승은 매해 잡아야 되지만 계속 피를 뿌려야 되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그 죽는 양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그때가 온 것입니다. 내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간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을 씻는,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 마리아의 그 놀라운 향유 부음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사람들은 다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구호하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하는 이런 대원칙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내버려 둡니까? 그거 팔면은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라. 저 마리아는 나의 죽음과 장사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 기름 부음 받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는가요? 내가 들어안고 귀히 여기는 옥합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 깨뜨려 온 가족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희생이 아름답잖아요. 희생하는 거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희생한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는데 강하게 희생하면 오래 기억하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장례 치릴 돈이 없었대요. 도저히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식구들, 동생들 다 힘든 거예요. 이거 어찌할까 하는데 형편이 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의 교회의 선배,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돈을 몇천 불을 장례비를 거의 다 뭐 몇백 불이 아니고 몇천 불을 줘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해준 그 신앙의 선배, 자기를 교회에 인도하는 그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계속 그야말로 큰 형님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한번 희생을 하는데 그 잊을 수가 없는 희생이 있습니다. 한번 일생에 한번 그런 희생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기억되는 희생이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했어요. 한 여인으로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자기의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전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할 때 온 가정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12 데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밀을 잡수시기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12를 데리고 앉아서 먹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12를 데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엄숙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제자들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날을 매년 같이 하지만 이 날은 뭔가 독특한 것 같고, 그 전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1년 전 예수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1년 전 유월절 그때 갈릴리 바다 옆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5,000명,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게 바로 1년 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다 지나갔지요. 올해 유월절은 뭔가 으시시하고 심각하고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고,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박수치며 만세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주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유월절날 무슨 큰 데모가 있을 것 같다고 조심하고 군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혁명을 일으켜주지 않았다고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의 민족의 소원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도 실망시켰다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돈 30냥을 주고 당신의 라보니 선생을 우리한테 팔으라, 배반하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뒤에서, 예수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소리하는 이런 음흉한 꾀에 빠졌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옆에 앉은 제자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12명이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납니까? 12명 중에 하나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다. 다른 복음에 보면 내가 떡을 떼어서 먹여주는 자다 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걸 알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미리 아셨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저녁 6월절 만찬까지 같이 걸어가시는 예수.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참음과 기다림과 기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라. 돌아오기만 해라. 지금도 늦지 않다. 그리고 알려줬어요. 떡을 먹여줬어요. 너다. 그때 유다가 돌이켰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더 완악해지고 그는 예수를 팔기로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예수를 배반하기로 맘먹고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12명 중에 이제 한 명은 나아갔고 11명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하고 나갔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해 줬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목자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면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다 도망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deny. 모른다고, 관계없다고, 싫다고 부인할 것이다. 3번 말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갔으니까 11명을 데리고 갔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감람산 내에 있는 한 동산입니다. 언덕입니다. 산입니다. 이렇게 아주 완만하고 감람나무가 많고 오래전에 저희들이 그곳에 방문했었는데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곳이다 하고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좀 보여줘요. 올리브 트리가 여기저기 있어요. 뭐 아주 오래된 올리브 트리.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기도했다. 아마 그런 걸 알려주세요. 거기서 기도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명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는 이 11명을 데리고 가시고 또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시고 3명한테 마음의 그 고민, 그 무거운 고통, 죽게 된 자기의 심정을 그들에게 말하며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이 장면의 모습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이 시작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듣는 듯 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서 우리가 모르지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구 말하죠. 저도 그랬고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하나다. 저 유대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 종교인들의 말이지. 예수는 하나의 성자일 거야.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건 그들만의 일이야. 라고 교회는 저 먼 나라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받는다, 희생한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또 somehow 알게 되고 믿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자, 모르는 자, 밖에 있는 자와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준치는 다른 것이지요. 교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르지요. 저기 동네 아이들 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기대는 뚜렷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왔어요. 구경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예배의 시간, 나 예배 참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배우고 듣고 다니고, 그럼 별 책임 없다. 난 교회 그냥 다닌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떤 목자를 한다. 재직을 한다. 성가대원을 한다. 교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어떤 직분을 맡은 자하고 그냥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집사가 됐다.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다른 거예요. 교회 이렇게 다니며 오래 다니고 하니까 집사도 되고 직분도 갖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교인이야. 좋은 교인이야. 그렇게 다니다가 안수 집사가 됐다 그럽시다. 사람들이 다 뽑았어요. 그러면 일반 교인하고 안수 집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도 보고 또 시치도 하고 안수도 받았다. 전혀 기대가 달라요. 그러다가 어떤 교인은 또 나는 젊은 나이에 나이는 들었지만 난 풀타임으로 주님을 평생 섬기고 싶다.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를 갔다.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 평신도 하고 또 교인하고 이 전도사하고 이 하나님의 기대치는요 다릅니다. 기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목사. 그러면 그 목사에 대한 기대는 팍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렸나요? 하여튼 팍 올라. 근데 부목사, 교회에 나 맡은 일 한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자기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부목사처럼, 전도사처럼, 교인처럼 행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담임 목사가는 책임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책임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 전도, 헌신, 헌금, 모든 게 그 윤리의 면, 모든 게 기대치가 다 다른 것입니다. 팍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교인이 섭섭하면 자기도 섭섭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매맞습니다. 그 기대가 달라요. 네. 어제 우리 고준원 목사님이 여러분이 헌금, 여러분의 모든 분이 참여한 거예요. 어떤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헌금 내서 지교회를 세웠죠. 플레산턴을. 그래서 지금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한 다음에는 우리 총회에서 2,000불, 우리가 2,000불 여러분이 해서 6개월 한 다음엔 영주권을 우리 풀타임이니까, 그 풀타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지교회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래서 우리 총회하고 저와 우리 교회하고 약속을 했죠. 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목사님 여기 사인하십시오. 근데 총회한테 제가 물어보고 뭐 계속 돈을 줄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목사만 계속 한다고 하면, 교회만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총회는 힘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사인은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뭐 혼자 오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애가 셋이고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주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교회 모든 게 자기 책임이죠. 사람 많이 안 모이면 자기가 다 하는 거죠. 목사님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더래.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뜻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몇 년 있을 때 그런 소리 전혀 안 들어봤는데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면서 담임 목사 자기한테 막 이것저것 뭐 잘못한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콩코드 침례교회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콩코드 침례교회에 있을 땐 부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들을 필요 없지만 그런 사람 얘기는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옆에 있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모든 게 자기 책임이에요. 네. 눈이 틀리더라고. 반짝반짝해요. 잘해보겠습니다. 잘해야지요. 사람 하나 지금 전도했는데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좀 젊은 사람한테 뭐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뭐 자꾸 말하고 싶어요. 말하면 잔소리가 되죠. 본인이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도 물어보고 다 알아보고 하고 싶은데 그 애들 셋을 데려와가지고 그 꼬마도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굴에 아픈 것도 다 치료가 되고 그래서 애들 보다가 제가 정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모님도 또 이렇게 목회하시고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사인합시다. 사인하고서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틀려요. 여러분이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전혀 안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가 전혀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기대치가 다릅니다. 사회가 틀려져요.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하고 힘이 없는 사람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많이 받고 축복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매맞는 일이에요.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 가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고민이다. 아프다. 너무 슬프다. 괴롭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3사람뿐입니다. 기준이 틀려요. 기대가 틀려요.
교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기대가 틀린 거예요. 사순절에 뛰어놀고 재미있게 쾌락을 가지고 나 젊다 할 일 많다 돌아다니는 대학생하고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전혀 다릅니다. 틀린 거예요. 3명을 데리고 가시고 11명을 데리고 가고 유다는 갚버리고 식사까지는 참여했는데 배반하고 1년 전에는 5,000명을 먹이고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뽑히고 세 사람.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시고 부르시고 손잡아 인도하시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각별히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팍 올라갑니다. 그 기대를 내추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키웠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인데 사랑하기만 했는데 이 아들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고 문제아가 돼서 자꾸 더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도 좋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좋기만 한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아들 사진을, 돌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 사진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 아들아. 사진 뒤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커서 이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지요. 기대지요. 기준이지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옆에 좀 안 왔으면 하는 아들이 돼버려요. 자기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음 내가 이렇게 이뻤냐고. 그렇다. 넌 너무너무 이뻤다. My son, 너무 이뻤다. 사진 뒤에를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놀라운 기대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옳은 길로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콩코드 침례교회를 향한 기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세 사람에게는 마음을 털어놓고 고통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애쓰고 고통받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까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기대가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다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무엇을 기도드렸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했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했는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고통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걸 기도해야 되고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민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죄 없는 분이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짐입니다. 너무 큰 원망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든 게 인간 아닙니까? 그 고통,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걸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리무브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도 리무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고통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육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계속 들여다보면요, 두 번째 기도 표말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막 육신의 고통을 기도하지만 표말이 디렉션이 다른 게 나타나요. 지혜가 생겨요. 아, 이거는 이루어지면 나에게 유익이 아니구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구나. 내 남편 죽는 길이구나. 다른 거구나. 다른 편말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면 막 지혜가 생겨요. 막 썰어야 됩니다. 막 생겨요. 막 가득하게. 옳은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기도하지만 다른 주님의 뜻이 옳은 길로 인도할 걸 믿고 그 기도를 맡겨라.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겟세마네 기도, 고난의 기도, 고통의 기도, 이 잔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에 그 5가지가 쭉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까요? 1. 읽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드린다. 2.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3번 기도드렸다. 3.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가셨다. 4.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였다. 5. 예수님은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여러분이 가지신 겟세마네 기도 제목을 기름을 짜듯,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을 짠다는 말이에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꼭 짜가지고 진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품은, 이 아침의 품은 그 고난과 순환과 원한의 기도가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정말 진액을 짜면서 3번 했다고 하는 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자신의 my own daddy,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처럼 드려져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서 또 하나 보태고 싶어요. 그건 언제 기도드리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이튿날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회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 지금 안 드리면요, 기도 드릴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 드린다는 게
아마 벌써 다 커버렸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결혼해버렸네. 내가 주님 앞에도 헌신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만 나이가 더 들어버렸네. 주님 앞에 참 내가 물질로 한번 풍성하게 투자하고 희생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다 없어졌네.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저녁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우는 건 겟세마네 그 저녁에 기도가 없었으면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내 길을 막고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인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짧은 인생 살면서 각자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내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직장을, 장사를, 이웃을, 교회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바라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은 높습니다. 시시한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다가 그럭저럭 그게 아니지요. 우리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수준은 높은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드림으로 기회입니다. 내일 나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오는 것은 37절에 예수님이 이제 11명은 두고 3명은 데리고 가다가 자기 뜻을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아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해야 돼요. 이 잔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올 때마다 잤는데 3번째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3사람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에 대한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어요. 대단히 높아졌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도전입니다. 한시 동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기도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맡김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이제는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다른 세컨 플랜 B, C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이 그만이다는 말은
It is concluded.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입니다. 거기다 딱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의지하고 십자가에 우리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맡겼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때는 결단했고 나가고 십자가에 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성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수준이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의견도 필요 없고 다른 노력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손 붙잡고 십자가도 짊어지고 그 자리까지도 가게 해주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슬픈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인가요? 부부인가요? 자녀인가요? 사업인가요? 직장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가지신 지금 이 순간 꼭 이루어져야 될 그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기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3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붙듭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 새로운 표지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해결책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그래, 그 기도, 그 제목 내 것이다. 응답받고 마침하는, 헌신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2분 동안 간절히 주님 앞에 자기 기도, 내 기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기 기도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준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각자의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